제가 오늘은 유독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는 날을 맞이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아까 제가 유치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모두 올라온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을 냅두고. 저는 처음에 이제 괜찮다, 이제 혼자 보겠다 해서 되게 자신만만하게, 왜냐면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애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주고 울지도 않고 제가 뭐 말만 하면은 웃어주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다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자마자 한 명이 울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이제 계속 막 놀아달라, 뭐 안아달라, 이거 던져달라, 또 울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서 오늘 모든 정신을 다 쏟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상한 말을 해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정말 또는 그 전에 이제 나왔던 프로그램이 이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존에 이제 강아지에게 강아지를 바라봤던 이 선입견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것이, 나쁜 개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을 물고 이러면 그래 나쁘잖아요. 나쁜 강아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진짜 나쁜 강아지는 없다. 그럼 누가 나쁜 거냐?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 이 강아지가 바뀌더라 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강아지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먹을 걸 주면은 칭찬하고 먹을 걸 주면은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 또 칭찬하고 이러면은 강아지가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또 막 사람들 물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개통령님이라고 하죠. 그 강영욱 씨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서 솔루션을 할 때 사실 강아지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자를 상담한다고 해요. 보호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누굴 주인으로 만나는가, 어떤 주인에게 내가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가, 강아지가 강아지답게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요, 그 싸움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고 이 주인이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강아지의 인생을 뒤바꾸는 거는 주인의 몫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누구를 주인으로 따르고 있냐, 나를 주인으로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항상 믿고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울은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15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또 자신이 시기 질투하던 다윗이 부음을 받았어요. 그 찰나에 심지어 블레셋 군대까지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었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사울은.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숨어 버렸어요. 즉 사울은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전혀 기억하지도, 그러면서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지금 차지하려고 하느냐, 블레셋 군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 앞에 서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인데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우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내가 너희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블레셋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건방지라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 말은 이스라엘을 취하겠다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마음은 곧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무엘서 기자는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바로 다윗을 짜잔 하면서 등장시킵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이들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고 그 주변 나라들에게도 다시 상기시켜 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17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그냥 그 용기와 대담함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니라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다윗, 이 다윗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구원자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짜 진정한 왕인가? 그리고 이 왕은 진짜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이 사무엘상 기자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대요.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저주를 한 것이에요.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 17장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를 이끌어가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미 이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할 때부터, 그리고 골리앗이 이 다윗을 저주할 때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났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었을 때 승패가 결정난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승패는 끝났어요. 왜? 골리앗이 지금 어떻게 했냐? 다윗을 저주했어요. 더 큰 의미로 보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 아브라함에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 약속을 지금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 약속의 신실성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신실성이 지금 이 블레셋이 다윗을 저주함으로써 그것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이 의미를 굉장히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성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성이 오늘 본문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영원하신 신실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이미 블레셋 군대의 패배는 정해진 결과였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무언가와 싸우며 나아갑니다. 또는 죄와 싸우고 또 계속해서 싸우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냐?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보장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밑에 45절 말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반문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다윗은 증명할 차례예요. 무엇을 증명하는가? 골리앗의 너의 말은 다 틀렸고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승리에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다윗은 증명해야 했어요. 다윗은 창과 단창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다윗은 이 전쟁에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쟁을 이기려면은 물맷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다윗도 그걸 알아요. 창과 단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의 가장 큰 자원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대의 하나님임을 이제는 증명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13절 14절에서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물론 물맷돌을 들고 싸웠지만 그 전에 다윗은 뭘 가지고 싸웠냐라면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싸웠어요. 다윗은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죠. 다윗의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나타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할 때 단순히 물맷돌을 가지고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쳤다라는 정도,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밑에 빙산의 일각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신을 모욕하고 또 신성을 모독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식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골리앗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더라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도 이전에 율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율법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율법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의 약점을 공략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것이 다윗의 진짜 무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와도 싸우고요, 이 세상과도 싸우고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듯이 우리도 어떠한 물맷돌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떠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면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들의 진짜 믿음의 근거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은 말씀에서 나온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쌓아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역사적인 것들, 기적들, 또 누군가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린 그걸로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말씀에서 나타난 믿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린 그 말씀에서 떠난 믿음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서 떠난 믿음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아요. 돈이 정말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어떠한 것을 이루는 성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그럴듯한 걸로요. 마치 골리앗이 나는 창과 검과 단창을 가지고 너 앞에 섰다. 되게 그럴듯해요. 전쟁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한 걸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제는 건강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제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제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제는 뭔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그럴듯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게끔 우리 앞에 나타나요. 우리도 생각을 짧게만 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골리앗이 나왔던 전쟁에는 창과 단창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군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46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돌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기실 거예요. 다 골리앗만 다윗을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블레셋 군대까지도 다 학살하고 굴욕을 줄 것이에요. 블레셋이 이렇게 굴욕적으로 다윗에게 당하는 분명한 이유는 존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경멸해서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정말 싸움을 잘해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46절 뒤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 보면 다 알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11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실제는 듣는 사람 모두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인식한 듯 이 모든 것은 이 전쟁과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심을 고백합니다.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어지는 전투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 전쟁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할 전쟁들은 근본적으로 계속 종교적 사건들이에요.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원하실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앞으로도 있을 계속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여쭈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위해서 전투를 명령하셨을 때에만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전쟁을 해 나갔습니다. 결국엔 다윗과 그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작은 우리지만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어. 나도 이길 수 없는 이 싸움, 나도 이길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이겨낼 것이야 라고 우리는 많이들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겨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이기는 것이 나의 승리지 하나님의 승리일까요? 고난을 이겨낸 그 서사가 내 삶에는 기록이 될 것이에요. 나는 이러한 것도 이겨냈어. 나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들 다 이겨냈어. 그런데 그러한 삶의 서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겨냈고 승리한 것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났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다윗의 스토리는 하나의 소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의미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나도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용기? 그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이 주인은 너의 삶의 주인은 네 건강의 주인은 너의 어떤 것들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드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어떠한 우상도 아니고 헛된 신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 단순한 책에 불과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지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종의 삶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 나의 건강, 재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눈앞에 어떠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